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더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음을 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하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 여러분 지금 제 이제 장남이 둘째가 그 LA에서 오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LA에 총기 사고가 크게 나왔고 길을 다 막아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지진 난 것도 아세요? 지진도 있었어요. 한 7시쯤에 딸아이가 지진 때문에 깨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는 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행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꽃이 좀 들어왔잖아요. 화분도 들어오고 여기 이제 꽃꽂이 꽃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앞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주와 이 화분이나 이 꽃들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네. 이 꽃은 지난주와 좀 다르죠. 색깔이 조금 바래지고 있지요. 무슨 차이일까요?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나무와 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어디다 깊게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고 또 생명력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게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을 위한 영양분이 있어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정말 영생하는 그런 영적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소성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제목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한 3번 정도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13절에 보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17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라는 말씀이 이 외에도 2번 더 은총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그죠?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보통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총을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제 도와주었을 때, 특별히 여러분 금전적 도움을 간절히 필요할 때 누가 그것을 도와주면 내가 은혜를 입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은총을 입다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누구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총을 입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식어와 같은 이야기가 뭐죠? 주의 목전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라는 주의 목전에라고 하는 수식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아십니까?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 그것을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라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는 바로 바라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한 재앙, 심판이 아니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며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홍해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 그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과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바라보심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요,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영혼들을 바라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훌륭한 말씀, 뭐 다 훌륭하지만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가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그 영혼의 굶주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 또한 예수님의 바라보심에서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보신다면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바라보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빛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오늘도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오는데 우리 사모가 차 안에 있는 그 거울을 보면서 이 눈 사이에 이 주름이 깊게 패인 걸 보고 한탄하더라고요. 여보, 이제는 여기가 이제 이게 숨길 수 없이 이게 깊게 패였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아직 괜찮은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참 썰렁하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사실은 피부 관리하죠. 그리고 체중 관리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해도 약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될 게 뭐냐? 눈빛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눈빛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눈빛만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빛이 변해요. 저도요, 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제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는 내 눈빛이. 그때는 눈을 좀 무섭게 뜨고 다녔거든요. 와이 째림이 하며 나하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눈빛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눈빛이 어떻습니까? 제 눈빛이. 안경으로 안 보이십니까? 그럼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선하지요? 별로 무섭진 않지요? 뭐 선한 건 둘째 치고. 여러분, 군대 가니까요, 눈빛부터 바꿔주더라고요. 눈 똑바로 하텨. 눈빛 봐라. 우리 고참들이, 우리 그 훈련을 하는 교관들이 늘 하는 말이, 그죠? 우리 장목사님 그 훈련소 교관 출신인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눈빛 봐라, 눈빛 봐라.
그 얘기예요. 네. 군인이 됐으면 눈빛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빛이 변해야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려면, 사랑받고 살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사실은 눈빛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져야 돼요. 사모함으로 보여져야 돼요. 갈급함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느냐, 왜 그것을 은총, 은혜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12절과 1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뭐죠? 내 앞이라는 거예요. 내 목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앞에 주의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의 눈빛이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 모세의 간증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내게 은혜다, 은총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모세 자신을 이름으로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하나의 과거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때가 있어요. 바야흐로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사실은 이제 모세가 원래는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레위 지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돼서 마치 애굽 사람처럼 바로 왕궁에서 그렇게 이제 바로가 되어지는 그런 왕자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모세 안에 피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투투모세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었는데, 이 경쟁자가 이것을 빌미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쳐버린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멀리 황폐하고 적막한 땅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사는 거죠. 왜요? 지명수배자니까. 바로가 이 모세를 잡아 죽여야 후환이 없으니까, 자기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되니까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거든 잡아 죽이라. 목만 가져오면 내가 크게 하사하겠다 라고 하는 전국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일순간에 바로의 궁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 혐의를 쓴 이제 지명 수배자가 돼서 도망서 미디안 광야에서 대릴 사이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홀로 고독하게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었겠습니까? 누가 모세를 알아주었겠습니까? 모세도 그걸 원치 않았죠. 내가 모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군가가 안다면 나는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도 숨기고 자기의 존재도 숨기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양무리를 치며 적막한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모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부름을 듣고 자기 존재를 세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고 나도 내 존재가 그저 잊혀지기만을 원하여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모세, 살인자, 지명 수배자,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해주지 않았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세월 후에도 모세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그 고백은 그런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느낀 그 감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 제일 어린 아이가 한성인데, 한성아, 하나님이 한성아 한성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니? 네, 아직 없대요. 한성이는 아직 없어도 돼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쯤 되면 들어봤어야 돼요. 그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네. 여러분 우리 사러 가서 다른 거 필요하냐 그러면 that's it, that's all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that's it, that's all이에요.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또 한번 들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지 않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제 이름 불러주시더라고요. 유목사야, 유목사야. 이번 주에도 원래는 병도나 부르실 때가 많은데 이번 주에는 유목사야. 지난주에 제가 취임한 줄 아시는가 봐요. 목사로. 여러분 사실은 목사로 살면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라고. 성도들 앞에 내가 말씀을 들고 설 자격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설교하지만 나도 못 지키는데 내가 성도들 앞에 믿으세요, 지키세요,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할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네. 여러분 모세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죠. 네. 그죠? 네. 모세가 왕자라고 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로 살잖아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살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표현이 맞습니까? 뻑하면 돌 들고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야 임마 하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래, 내가 무슨 지도자라고 저들을 이끌겠나? 나 같은 자가 나를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내가 저들 앞에 지도자라고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 자괴감에 빠질 때마다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 눈빛이 어떠하기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주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살인자요, 지명수배자요,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원래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역사를 보면 당시 애굽의 황제 바로들은 다 이름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가 있었던 그 출애굽 시대의 바로들의 이름을 보면 카모세, 그리고 뭐 아흐모세,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등장하는 그 모세는 투투모세 1세, 2세, 3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의 공주가 입양한 모세를 모세라고 부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 빨간 글자는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죠? 네. 세상에서는 모세를 바로가 될 후계자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물에서 건진다는 게 뭡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아신 거예요. 그 이름을 아신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인자여 지명수배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세야라고 불러주셨는데 모세가 아는 거죠. 자기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주는 이가 그의 불과 같은 눈동자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게 모세에게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모세가 자주 넘어지는 일이 있었고 자주 자괴감에 빠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마다 모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나를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의 시선은, 그의 눈빛을 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지도자인 거예요. 출애굽의 영도자인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리더인 것이죠. 모세는 그걸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고 소망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세상에 때도 묻고 또 죄도 일삼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창세 이전부터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복 중에 지음 받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거죠. 그죠? 네. 우리 김치현 장로님 오늘 그레이스 따님, 따님의 따님들이 이제 낳을 정도로, 그죠? 근데 장로님 이제 딸까지 낳은 내 딸이서 다 컸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으시죠? 김영원 장님 보면 늘 어렸을 때, 그죠? 그 손주들만 할 때로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도, 김원 장로님도 늘 우리 두 아드님 보면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갸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의 그 어렸을 때 모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갓 태어났을 때, 그 이후에 자라나고 세상 때도 묻고 성격도 좀 이래저래 왜곡되고 뭐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들로 그렇게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변화됐을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지만 애들이 벌써 저보다 다 커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애들 중에 저한테 제일 잘하는 애가 우리 큰딸이에요. 영빈이가. 저한테 늘 아빠를 배려하고 아빠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막 애쓰는 게 제가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저는 영빈이가 제일 잘한다고 영빈이를 제일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빈이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영빈이가 이러네요. 다 소용없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지금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안 봐요. 왜요? 원래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원래부터 알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가족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제가 가족을 보니까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도, 저희 사모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의자 뒤에 결혼 사진이 있거든요. 결혼 사진을 한번 어제 한참을 봤어요. 저도 참 젊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제 아내도 참 화장 번복을 했긴 했지만 옛날 그 신부 화장 진짜 막 떡칠을 하잖아요. 그래도 젊고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눈가에 주름도 패이고 뭐 팔자도 새기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리 봅니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사랑했을 때, 제가 좋아했을 때 그 모습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들고 뭐 흰머리가 생기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때가 묻고 죄악의 때가 묻었어도 하나님 여전히 그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내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모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오늘 죽 써보세요. 지금도 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갈 때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설교를 조금만 죽 쓰면요, 여러분들 표정이,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제가 비유하자면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눈빛은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게 늘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럼 성도들의 평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느냐, 은혜를 끼치느냐,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늘 압박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화장실을 가는데 토요일 주일날 화장실을 못 가요. 그 스트레스가 딱 있기 때문에 몸이 아는 거죠. 세상에는요, 솔직히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수록 눈빛이 선해지고 좋아지지 않아요. 오래 만날수록 옛날엔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눈빛이 달라진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른 눈빛으로 나를 보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개판치고 엉망으로 살아도 어떻게 나를 한결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게 저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제게 용기를 준 유일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줬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이시죠. 생각하면 그런 부모님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설교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 적용적으로 넘어가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이름으로도 알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범죄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었다.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if you are pleased with me라고 되어 있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pleased가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기뻐하다는 거거든요. 호의를 갖고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은총을 받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들, 기뻐하는 자들, 호의를 가지고 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물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봐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총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또 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은 용서해도 우상숭배는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대체 내가 내 백성이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너희와 약속했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아주고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줄게. 그러나 모세야 나는 저들과 같이 가고 싶지가 않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어떻게 보셨을까? 눈에 좋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막 잘해요. 그죠? 막 잘 섬겨요. 근데 남편이 아내 눈빛을 보니까 저게 언젠가는 도망가겠지. 이런 눈빛을 보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 한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한 가지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상황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내가 정작 가나안 그곳에 가면 축복이 있어도 난 그곳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광야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의 고백. 그게 하나님의 눈에 페이버하게 보이는 거예요. 플리즈드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후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질병이 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난이 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 목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적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좀 홈커밍 데이 좀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분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홈으로 영적 가정으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시라 홈커밍 데이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막 초청장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눈빛이에요.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우리 눈빛을 보실 거예요. 우리 시선을 보실 거예요. 그때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보여줘야 되죠. 제가 그저께 한남체인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 입구에서 청년들 4명이 이걸 나눠주더라고요. 예. 빨리 달리는 교회가 되기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 많은 것을 얻고 채우기보다 작지만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뭐 그런 교회입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에서 이거 나눠주더라고요. 예.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쭉 나오다 보니까 그 한남체인에 또 늘 계시는 확성기 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우리 사모하고 한참을 마침 신호 앞에 서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여보, 저게 한국말이야, 영어야, 아니면 무슨 스페인어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한국말인지 영어인지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것도 폄하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눈빛이에요. 우리 시선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라고 교회 가면 예수 만난다고 하는데 교회 왔는데 예수님의 시선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간다면 그 눈빛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누구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마지막으로 이 눈빛을 한번 장착해 보십시오. 자, 눈빛. 저한테 발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떠한 자라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로 연약할수록 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강력하게 전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다른 그 어떤 말도 필요 없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망자여 수배자여 살인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 모세가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 바라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도와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